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의 시간, 은혜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오디오 성경으로 읽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도피성을 정리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담겨 있고 4절부터 6절은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로 9절까지는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세 성읍씩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의 율법을 통해 받은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뜻합니다. 도피성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도망자들이 들어가는 성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당사자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혹은 죄를 짓게 되면 그거에 마땅한 처벌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가족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당사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실수나 사고로 인해 죽음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죽음으로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로 혹은 사고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중한 생명을 해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음의 형벌은 면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러한 형벌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의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오해하는 경우, 정확한 사건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의심하게 된다면 또 아무나 살인자나 가해자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살인이 살인을 낳고 또 원수가 되어 끝나지 않은 피해 복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죽인 그 당사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으로 가면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부지 중에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 밝혀지거나 실수로 혹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은 죽임당하지 않고 도피성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로 밝혀진다면 다시 풀려나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과 새로운 기회를 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서로 원수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피성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가진 것이 많든 없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법을 적용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의도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없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죽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약 이 도피성을 담당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은다면 그 즉시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죄는 모두 용서받게 되고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던 혹은 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도피성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안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용서받게 되고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그 성읍,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도피성의 제도가 궁극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원수들이 해할 수 없다는 것, 그 규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와 그 죄의 형벌에서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절로 3절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잘 나누어서 도피성을 적절하게 배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모든 사람들은 걸어서 하루가 안 걸리는 거리에 도피성을 배치합니다. 7절과 8절에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7절과 8절에 보면
도피성을 어디다 지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3곳, 또한 서쪽에 3곳,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각 지역에, 가나안의 각 지역에서 하루가 걸리지 않는 그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어느 곳에 있었든지 모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은 적절한 위치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위치, 이 적절한 곳에 그 도피성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원수들에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끔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책임지고 잘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사람을 죽이거나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장애물과 좋지 않은 길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길을 잘 닦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된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의 의미는 게데스는 거룩하다, 또한 세겜은 어깨에 매다, 헤브론은 친교를 뜻하고 라못은 영광스럽게 하다, 베셀은 요새, 골라는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6개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을 보면은 어찌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 이름의 뜻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계속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 구약에서 죄인들의 피난처가 도피성이라면 신약에 들어와서 죄인들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별이 없었다. 어느 누구도 다 그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류민들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이 거류민은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그들에게도 역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은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죄의 용서함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제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숨겨져 있고, 또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교훈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용서받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가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들의 가족에게 보면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제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 안에 또 이방인들까지 그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의 6개의 성읍에 도피성을 짓고 그 도피성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류민 이방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그 안에 재판받을 수 있게 그 공간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세상을 살며 죄를 짓고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기쁘시지 않는 일을 행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입을 열어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의 피난처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신약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 곁에 있으니 우리는 그의 마음을 느끼고 늘 그를 품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향기 가득한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정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문제가 앞설 때 또한 두려움이 앞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피난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사랑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